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은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성찬.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찬에 대한 그 개념들을 우리가 다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찬을 매일 예배 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그러면 예배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모임 가운데에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심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거리가 되어버렸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참 어처구니 없는 부분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21세기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몇 번입니까? 새벽 기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배 잔치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해서 그 중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예배, 그리고 좀 쉴만하면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좀 쉴만하면 목요일날 새벽 아침에 예배, 이렇게 막 시간이 연달아서 예배가 돼. 예배 풍년, 예배가 잔치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그죠?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겠죠.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곧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초대 때에는 부자들은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산업 전선에서 정말 애타게 힘들게 막 고생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이제 주일 예배드리러 쫓아오면 허기진 마음으로 지친 몸으로 왔을 때 부자들이 차려놓은 그 성찬을 먹으면서 풍성하게 준비되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 예배가 풍성해졌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기대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천들을 바라보고 와 나도 저런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끼리끼리. 그래서 부자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이는 것이 이웃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해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도리어 이게 유익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답을 얻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제시되어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찬에 무엇이 사라졌다고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찬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과 흔적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왜 가난한 자들이 부끄러워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와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부끄러워, 자기 처지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같이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흘러가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성찬, 그렇게 예배, 그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흘러가게 되어지고 사랑은 스탑되어진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삶이 왜 요지부동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하여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져야지 되는데, 그래서 유통되어져야지 되는데 우리는 유통하지 못하고 내가 딱 저장해버리는 그런 종교의 기득권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어져 버리니까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어져야 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떡 한 조각을 떼내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찢겨진 그 살통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쫙 흘러나오는 그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향한 사랑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구속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삶에도 뭐가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배,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찬의 자리조차 끼리끼리 모이는 자리가 되어버렸으니 자기들끼리의 정보의 공유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교회 카르텔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교회 식사 시간에 항상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앉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더라. 그러는 어느 날 성도가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자리가 눈에 띄었던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성도 한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인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밥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한 번의 식사 때문에 세 신자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다. 참 놀랍죠. 소외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형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주신 그런 모습이 그런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성찬의 모습이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은혜의 통로인가? 아니면 은혜의 걸림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의 걸림돌입니까?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만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지교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필터다. 필터가 뭔가 하면 정수기의 필터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아주 깨끗하게 정수하는 그 필터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필터링을 하는 필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가진 자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예배는 풍성한데 하나님 앞에 성찬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또 우리 시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성찬을 형식으로 받으면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되어버렸다라는 겁니까? 형식이 되어버렸다. 형식. 하나의 예배 드리는 게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예배에 참여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한따라 자기를 돌아보자. 자기를 돌아보자. 그래가 돌아보겠습니까? 다시 자기를 돌아보자. 자기를 돌아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을 그저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로, 예배를 우리 삶의 형식적인 어떠한 부분으로, 아니면 어쩌면 십자가가 이미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악세사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예배가, 성찬이 오히려 종교적인 습관으로 변화되어져 버려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넘어서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셨던 보혈의 피를 어떻게 하는 자?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냐, 얼마나 무겁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갈아 넣으신 언약의 식탁이잖아요.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다 갈아 넣으신 마지막 만찬이 바로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탁 앞에서 여전히 나의 교만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 누군가를 향하여 미운 마음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보혈과 찢기셨던 그 살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끈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몸소 확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 안에 어떻게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미운 마음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같이 가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들이고, 여전히 내 성격이 막 들어가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나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피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형벌을 얼마나 더 크게 무겁게 받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찬이 은혜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 결국 형식이 되어버린 성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 무감각한 자리로 몰고 가버린다.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예배의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은 이미 형식화 되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예배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그 자체의 그 영광과 그 감격에 여러분들이 물들어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서 요소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 시험들, 우리는 예배 그 자체의 영광에 물들어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요소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영광인데, 예배에 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의 영광에 정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팍 던져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진짜 높이 뛰면서 도망가거든요. 팍 뛰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죽이지 않고는 그 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개구리를 산채로 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맞습니다. 맞고. 우리 성도들을 뜨거운 고난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아무도 안 죽어요. 쫙 하면서 튀어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산채로 죽이는 방법이 있어. 뭔 줄 압니까? 그렇지.
서서히 고난이 서서히 찾아오고 예배가 서서히 형식화되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서서히 변질되어지게끔 만들면 우리는 사체를 죽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에 대하여서 그것이 형식화되는 순간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내 믿음이 될 때, 이게 내 믿음이 되면 예배 그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떡이 하나요 마음은 우리가 한 몸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떡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이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진다면 밑에 거 읽어봅니다. 시작. 성찬은 미움과 교만을 내려놓는 내려놓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성찬은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파송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파송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11장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성찬을 하고 예배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전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와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거기에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성찬은 세상과는 단절되어지고 내게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만 끝나버렸으니 성찬의 기능은 반만 이루어졌단 말이죠. 반만. 그래서 성찬은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될 그 사건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제는 단순히 종교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동하는 거룩한 성소다. 세상의 성소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에서만 성소의 역할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여 정직하지 못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서도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성소요, 성찬이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와,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누구냐? 다른 거.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이 뭔 줄도 몰랐는데 등기부 등본 딱 떼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집 주인을 뭐라 하면 우리 가게에 세대주. 그렇죠. 세대주. 아유, 감사합니다. 등본을 딱 떼보니까 세대주 딱 제 이름 딱 떼어 있는 거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진짜 영적인 등기부 등본의 세대주는 누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세대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깍두기 여러분 압니까? 서울 깍두기를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얼마나 깍쟁이였는지 손님들에게 욕은요 이래 달고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반찬 한 접시라도 더 달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야, 장사도 안 되는데 뭘 자꾸 먹노? 남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와가지고 그만 부딪혀가지고 뚝배기가 뚝배기가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김치 국물이 튀어가지고 옷에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엄청 욕도 먹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친 데 없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마음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세탁됐으니까 옷에 묻어놓은 이 김치 국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탁됐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깨어진 이 뚝배기는 막 걱정하지 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오겠지. 이런 마음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뚝배기 값하고 뭐 이런 수리비라도 세탁비를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웃으면서 밥 한 공기를 더 내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돈은 무슨, 아까 내가 성찬식 때 예수님 살이랑 피랑 억수로 배불리 묵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한테 생명을 공짜로 주셨는데 내가 뚝배기 값 몇 푼 받는다고 부자 되겠나? 자, 이건 서비스다. 공짜다. 생명을 공짜로 받았는데 밥 한 그릇 공짜 못 주겠네 이렇게. 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내 뱃속 채우는 것만 알았는데 성찬을 받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더라. 예수님이 내 집주인인데 주인으로는 체면이 있지. 내가 쪽팔리게 굴면 되겠나? 주인이 있지. 쪽팔리게 굴면. 성찬은 내 안에 집주인이 바뀌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찬은, 예배는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는 걸 확인하는 것이요. 주님의 몸을 내 안으로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제 내 입술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선생님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터치할 때마다 자기가 떠나가고 한마디 말할 때 정신이 번쩍 들며 저들이 학교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매번 기도하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할렐루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문제지 뭐. 까짓 건 뭐. 돈 드나. 그렇죠? 하자라는 거 하자. 그러면은 걔는 안 변할지 모르지만 내가 변화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기도가 헛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가 변화되어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다시 세상에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신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불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드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변하지 않는가? 세상은 왜 이 오지경인가? 또 우리 교회는 왜 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 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형식적인 성찬이 되거나 또 습관적인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안 된다. 성찬을 제대로 받으면 미움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시작. 나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찬을 받은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십니다. 누가 앞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탁 떼가지고 예수님이 내 살이니 먹어라. 내 피니 먹어라. 예수님이 성찬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야. 성지교회 배목사가 여러분 성찬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주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성찬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찬받은 사람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나는 성찬받은 사람이야. 누군가 막 싫어질 때 용서가 어려워질 때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결정할 때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성찬받은 사람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성찬받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성찬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찬받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자부심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찬받았어요. 그리고 성찬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가 때문에 그 자부심을 놓치지 말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평가와 그 자부심, 그것 가지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